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상의 거리이든 마음의 거리이든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뜻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한 주를 보냈지만 나눌 인사는 참 많다 여겨집니다. 설날 잘들 보내셨는지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롭게 마주하게 된 기도의 제목이 있거들랑 마음에 품으시고 그 기도를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 몇백 명 소리를 들을 때만 해도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몇만 명, 이제 몇만 명을 넘어서 10만 명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 후유증 없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시는 그런 주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겨울 들어서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원로 권사님 2분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걸음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엊그저께가 절기로는 입춘이었습니다. 여전히 날씨는 차갑지만 어느새 봄의 문턱을 넘어섭니다. 시절이 어둡고 힘들수록 우리가 더 힘차게 믿음의 기지개를 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부신 봄이 저 자연도 자연이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눈부신 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맹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고서 이 사람이 이 지경이 된 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한 사람의 고통을, 한 사람의 슬픔을 신학적인 논쟁거리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가 눈을 뜨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못 보던 눈을 뜨게 된 것뿐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고서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를 두고 서로 생각과 말이 달랐던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은 뒤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내가 달라진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나를 잘 못 알아볼 만큼 주님을 만난 뒤에 내가 경험한 나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거듭남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한다면 과연 한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서일과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본문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일행 몇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어 가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또 분량도 마태, 마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다 똑같지만요,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많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나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우리 안에 많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된 믿음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을 찾으신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를 진정한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압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두고서 선생님이라 불렀던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이 말은 생포하다, 사로잡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인데요, 똑같은 단어가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붙잡아서 이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물에 걸린 동물을 붙잡아서 그물을 풀어줌으로써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 살아가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직업의 변화일 수 없습니다. 존재의 변화이자 가치의 변화요, 삶의 방향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몇몇 특별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쩌면 이 시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믿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만났고 내 집에 모셨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교회 다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부름을 받는. 그래서 그 부름을 따라서 그냥 습관적인 신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됨의 의미이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과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진 걸까? 그리고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 건가? 우리가 여전히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달라져야 할 것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한 가지 뜻밖의 선택을 하십니다. 배에 타셔서 배를 이 무태서 조금 떨어지게 한 뒤에 찰랑이는 바다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은 모습인데요.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유머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러 다니실 때요, 제자들이 지게에다가 제단을 지고 다니다가 말씀을 전하실 때 제단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자 배가 제단이 됩니다. 거룩한 것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 됩니다. 배를 제단으로 삼으신 예수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은은한 음성이 얼마나 사람들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을까? 얼마나 씨앗처럼 떨어졌을까? 말씀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입니다.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삶의 공허함 혹은 목마름, 그것까지 헤아리셨던 것일까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명령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하는 말과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깊은 곳으로 가라라는 이 말은 2인칭 단수가 쓰여져 있고요, 그물을 내려라라는 말은 2인칭 복수가 사용이 됩니다. 굳이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거니와 고기 잡는 데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언제 어디에다가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고기잡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수님께서 밤새 이 전문가가 밤새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에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하니 말이죠. 참으로 어설픈 위로처럼 말이죠. 아이들 말로 하면 콧방귀도 낄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곳은 실패를 경험했던 곳이고요. 밤새도록.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해가 떠서 이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였으니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해보나 마나 뻔한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고요.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요. 그렇지만 그가 진정한 제자로 가는 데에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렇지만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나아가는 데는 바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갇혀서 내 판단에 갇혀서 참된 신앙, 제대로 된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이때에 베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 판단과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가 큰 기대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니까 따랐을 뿐이죠. 하지만 그물을 내렸던 이 베드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기가 잡혔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들이 마치 어디 한 곳에 숨어 있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이죠. 한 배에 실을 수가 없어 다른 배를 불러 실었더니 두 배가 다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주님, 조금 전에 선생님이라 불렀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두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항복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사야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시대가 흔들리던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본 이사야는 깊이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 죄덩어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고 말았구나.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단어가 나옵니다만 아마 여느 사람 같았으면 밤새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저기 가서 한번 그물 던져봐. 그리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면 여느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께 그러지 않았을까요?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 저랑 동업하실래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세요. 수고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5대 5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흔쾌하게 받지 않으시면 제가 60%를 드릴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봅니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동업을 제안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부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똑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자리, 그 일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꿇어 엎드려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주님을 모셔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이만하면 꽤 괜찮지 않냐라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누군가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항복하듯이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가 달라라고, 나는 당신을 모실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주님은 참된 제자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를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모시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진정한 제자로 나아가는 데는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뼈아픈 깨달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바로 그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예수님 알고 내 집에 모시고 뭐 이런저런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믿어야지.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그런데요, 내가 제대로 믿어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제대로 믿는 순간을 내일 또 내일로 미루는 것은 그럴듯한 거절입니다. 가장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모든 것의 목록 속에는 배와 그물이 있을 겁니다. 정들었던 갈릴리 바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들, 사랑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진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왜 소소한 즐거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버려야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씩 버리겠다라는 분은 한평생의 삶이 다 가도록 다 버리지 못할 겁니다. 사실은 한순간에 버리는 사람이 모든 걸 버릴 수 있습니다. 절벽은 나누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절벽을 건너는 게 두려워서 내가 이걸 몇 등분해서 건너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만 할 뿐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난 그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모든 것을 버리는 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영 자신이 없습니다.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다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 하면 해방되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던 모든 것들,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생활 방식, 가치관, 때로는 성품, 거기서부터 내가 벗어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가서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서 아니면 가족들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하고 교회 일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고.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자유함으로 나를 따르라고. 그때 너희들의 삶은 그물 하나를 가득 채우는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손을 휘젓지 마시고 내가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것이든 그것을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노라는 책의 공야장 편을 보면 자로라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참 그 모습이 귀하다 여겨지는데요. 이 자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이 자로는 선생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도 못했는데 또다시 좋은 말씀을 들을까 봐 걱정을 했다라고.
좋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내가 아직 실천도 못했는데 또다시 좋은 말씀을 듣게 될까 봐 염려를 했다라고 자로를 소개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더 좋은 말씀을 찾고 예수님을 알고 내 집에 모시고 능력을 경험하고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정한 제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익숙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요, 장애물은 고난이 아니라 익숙한 신앙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불러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 믿음의 모습은 있지만 아직도 달라지지 못한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나는 자격이 없으니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그런 나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새겨두고 그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이 어제 내디뎠던 그 걸음을 또다시 내딛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르게 살고 싶다고, 지금의 내가 아니고 싶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 자격 없는 나를 뼈 아프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믿음의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해주셔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